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자, 우리 기억하도록 복습 한번 합시다. 오늘 장소는 어딘가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자가 와서 뭘 깨트렸나요? 향유 옥합인데 이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쉽게 하면 옥합은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이 그릇은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고급 호텔이나 아주 값비싸 보이는 빌딩에 들어가면 하얀색 대리석 보신 적 있어요? 주로 그런 대리석을 이 옥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는 아주 고귀한 그런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이 옥합이라고 불려진대요. 향유가 비싸니까 그릇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꽉 봉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린다고 할 때 그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또 그것이 아예 완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완전히 박살을 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깨트리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 같이 읽었잖아. 뭐라고 그랬죠? 무슨 짓이냐고. 이런 식이에요. 그죠? 무슨 짓이냐고. 이걸 팔면 얼마다? 300데나리온이다. 우리나라는 원인데, 그지? 달러도 아니고.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이 노동해서 하루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을 일해야 돼? 300일을 일해야 돼요. 하루 일당이 요즘 비싸더라고요. 노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300데나리온은 얼마? 3천만 원쯤 되는 향수예요. 대단히 크죠? 이거 얼마냐고요? 묻지 마세요.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그죠? 살 수 있는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하고서는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따라서 합시다. 나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다. 자, 한번 그 반응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카메라 잘 좀 따라오세요. 제가 가면서 좀 할게요. 우리 어른들 눈빛도 나도 발라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들고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뭐죠? 괴롭히지 마라. 예,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옥합을 깨트리는 그 좋은 일을 누가 말렸어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이게 좀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 잘 앞으로 기억해둬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합을 깨트리는 일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이 책망하고 말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걸 가로막고 서서 도리어 책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른 예도 찾아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올 때 누가 책망했어요? 제자들이 책망했대요. 야, 참 희한하다, 그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옥합을 못 깨트릴 망정, 남들이 옥합 깨트리는 것을 내가 모르고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괴롭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괴롭게 만들 수 있대요. 괴롭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일은 내게 뭐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자, 하나 나왔어요. 이 일은 내게 뭐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옥합을 깨트리는 게 뭔지 나왔어요. 자, 옥합을 깨트리자. 이걸 오해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향수병 다 모아가지고 다 깨트려. 그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좋은 일이다. 향수를 깨트리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이 다 뭐한 일이다? 옥합을 깨트리는 거다. 할렐루야. 향수만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든 행동으로 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아, 그거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공부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다 없다? 누구 보고 하면? 예수님 보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구호처럼 기억해야 돼요. 공부에서 누구 주자? 남 주자. 가로 열고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면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많이 알면 그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그게 옥합을 깨트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막 화장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화장도 무엇을 위해서? 옥합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거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건 다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좋은 일이다 하는 일들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건 옥합을 깨트리는 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죠? 성경 보세요.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은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따라잡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 힘을 다하여서라는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건 뭐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라고 아예 선을 꺼놓고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래 하신 그 원래 원문을 가보면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 일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니라. 다시요. 이 일은, 옥합을 깨트리는 이 일은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옥합을 깨트린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옥합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게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멘? 봅시다. 이 여자가 생활이 어떤지,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여자가 이 향유를 찍어주든 깨트리든 발에 바르든 머리에 바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건 이 향유가 누구 거다? 그 여자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향유를 마음껏 했다는 것,
이건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다는 건 그 여자가 할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대체로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다 좀 스케일이 크고 좀 헌금을 해도 많이 하고 뭐 일을 해도 좀 남들이 도대체 할 수 없는 돋보이는 일을 해야 옥합을 깨뜨린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럼 바꿔 말하면 왜 재건이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생명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장 소중한 거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안 믿는 사람들 차를 사니까 차에다가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앞에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명태, 실 감아가지고 막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차를 처음 타기 전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차를 사면 처음 그 차를 누구 태워주고 싶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 태워주고 싶으세요? 내일일 줄 알았어. 목사님 한 명도 안 나오네. 아니, 우상 숨기는 사람들도 막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그러는데 첫 차를 타면 목사님 데려다가 기도하고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네. 아닙니다. 이거 저 안 태워주셔야 됩니다. 저 힘들어요. 마음이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태워주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엎드려서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데 안 해요. 힘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거 1시간 할 수 있다 없다? 앉아서. 있어 없어?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PC방에서 앉아있는 거 보면 할 수 있어요. 철야도 가능해요. 엄마 아빠 몰래 새벽 12시 넘겨서 게임해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기름 발라줄게.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휴대폰 켜가지고 그 12시 넘겨가면서 웹툰 보고 게임 해본 경험 있죠?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12시 넘어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안 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교회까지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 설교를 감동받고 여러분의 여자들이 이 여자처럼 1년 동안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을 남편 앞에서 탁 깨트리면서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김종희 선생님 할렐루야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왜냐면 돈을 벌어다 주고 그 말을 해. 네, 밖에서 옥합 깨트려가지고 지금 그거 메꾼다고 여자들이 지금 난린데. 아이가 네. 자, 다시 복습합시다. 첫 번째, 옥합의 의미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good thing, 아주 이 좋은 거야, 선한 일이야. 그거 옥합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뭘 준비했다라고 말하죠? 나의 장례, 내가 죽고 나면 치르게 될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할 거라고 믿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설명해요. 잘 봐요. 이 세상에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 모든 일들을 막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깨달았을 거야. 너희들도 이미 학교에서 경험했어.
사람이 추구하는 일들은 사람이 정한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모든 계획을 몇 년 동안 세웠다가 태풍이 불어서 못 가.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2018년에 죽은 사람들을 사진과 그 사연과 날짜를 적은 기사를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쭉 다 보니까 세계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올해 다 죽었더라고. 대부분 가수가 많고 영화배우가 많고 막 그런 그 유명한 사람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대체로 보니까 자살을 제일 많이 했더만요. 20대에, 30대에, 40대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은 AD 2018년 11월 4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전은 BC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 것처럼, 따라잡시다. 세상의 모든 시간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돼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저녁에 PC방에서 밤새도록 게임할 권한이 있어요. 어른이니까. 오늘 저녁에 저 19금 영화 볼 수 있어요. 왜? 나는 40대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무엇에다가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과 그 때를 따라서 이루실 일에 힘을 쏟으면 그 삶이 옥합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부를 해도 무엇을 위해 공부해요? 예수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알바를 해도 해외여행 가려고 무조건 하지 말고 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바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린 건 단순히 그 식사 자리를 향긋하게 하기 위한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차 맞이하게 될 죽음과 장례와 연결되었대요. 이 여자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온사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과 줄긋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이사 간 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한 영혼인데 그 옆집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사를 나와도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내게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살았는데 남은 삶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진 퇴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물론 좋아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뜻한 창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산의 아이가 올해 2만 명밖에 안 나왔대요. 1981년도만 해도 부산에 7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올해는 2만 명밖에 안 나왔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앞으로 7년 뒤에 초등학교에 2만 명밖에 입학 안 한다는 거예요. 부산에. 그 아이들 중에 살다가 죽는 애들도 있겠죠? 여러분, 2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2018년생은 2만 명도 채 남지 않아요, 부산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들 살아가는데 점점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는 일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들과 연결지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는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컴백하신다라고 하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루를 성실하게 산다면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 여자를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기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인상착의? 아니요. 그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일이요. 우리나라의 남자 배우 중에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 신성일 씨가 밤사이 돌아가셨대요. 잠깐 기록을 보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영화에 참여했는데, 이야, 그분이 평생에 참여한 영화가 500편이 넘는데요. 대단하죠, 여러분. 500편.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그분이 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영화계에 별이 졌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얼굴 하나로 살았다. 그리고 그 얼굴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을 울렸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억하리라.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일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안에 주님께 옥합을 깨트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자신의 삶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복습 한번 하자, 얘들아. 자, 장소 어디입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뭘 깨트렸어요? 옥합. 무슨 옥합이에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 그릇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제자들은 책망하고 이것을 얼마에 팔 수 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라고 말할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죠? 첫 번째, 이건 내게 좋은 일이다. 두 번째, 힘을 다하여서 내 장래와 연관된 일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과 함께 그를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기억되게 하리라. 기억이요, 기억. 그러면 질문합시다. 마지막 질문.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을 사랑해서 네. 실제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설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향을 깨트려서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요. 감사해서 뭐가 감사했을까요? 살려주심에 대해서 아주 우리 뭐라고? 세리 기름 발라줄게. 제가 요즘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읽는 영어 성경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냥 밥 먹을 때 시간 날 때마다 한 장씩 읽는데 사실은 이 설교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이야기가 영어로 한 10줄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간단하죠. 근데 그 끝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이 여자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린 이유, 우리는 그 사연을 성경이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정도 가치는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몸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한마디로 뭘 깨트리지 않아요? 옥합을 깨트리지 않아요. 저금통 깨본 사람, 깨트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엇을 위해 깨트렸나요? 헌금하기 위해서 했대요. 야, 너 기름, 발라줄게. 부어야 되겠다. 이거 잠깐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부어야 되겠다. 이야, 진짜. 우와. 우리 세린이가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 저금통 보통 뭐 깹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 사기 위해서, 게임기 사기 위해서. 어른들 묻습니다. 적금을 왜 깨죠?
자기가 사고 싶은 가전제품 사기 위해서, 백을 사기 위해서,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걸 과감하게 깰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실은 이 설교를 오래전에 제가 정리해놓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온 문자입니다. 이번 주에 온 문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한 어머님의 문자인데, 목사님 잘 지내시죠? 우리 아이가 드디어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넘어와서 지금 드립니다. 그 어머님의 아들은 우리 교회에 잠깐 출석하고 나오지 않는 형제입니다. 왜냐? 직장에 취직해서 그 취직을 따라서 일하다 가다 보니 주일날 교회를 못 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로 바로 뛰어들어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하는데 그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고 보내온 문자였어요. 받자마자 뭐가 생각난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 교육받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 교육전사 시작할 때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교육전사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지만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고 교회에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손도 대지 않고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만 쉬워요. 왜냐하면 다 내 돈이니까. 제가 그 어머님에게 마침 이번 주에 그런 설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꼭 그 아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죠?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의 상징이에요. 11조도 감사도 건축도 그 헌금의 의미는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과 연결하면 주님께 주셨기 때문이라기보다 주님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우리 온사 식구들이 옥합을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도전해 보세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확 깨시네. 옥합을 다시 깨트려 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 말고 많더라고요. 첫 번째, 한 소년이 나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습니다. 이 옥합은 뭐죠? 한 끼 식사입니다. 한 끼 식사도 뭐 할 수 있다? 옥합처럼 깨트릴 수 있다. 할렐루야. 또 이런 걸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물으면 그럽니다. 그날 속이 안 좋았겠지. 고기 상태가 좀 비릿했겠지. 떡이 시큼했겠지.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끼 식사라도 깨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에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쓰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으로 쓰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한 끼 식사도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듯 드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사실 아세요? 그것까지 바라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식사기도도 안 하니까. 그뿐입니까? 한 가난한 여자가 헌금을 넣는 걸 예수님이 옆에서 목격하셨어요. 두렙돈 들어보셨어요? 두렙돈. 두렙돈이 얼마냐? 자, 복습 한번 합시다. 300데나리온에서, 데나리온은 1일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라고 했죠. 렙돈, 두렙돈인데 렙돈은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28,000원으로 계산하면
웹돈 하나는 얼마다? 1,000원이다. 12만 8천 원 받기 어렵거든요. 반으로 쳐서 6만 얼마를 받는다고 치자면 5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날 그 여자가 헌금함에다가 500원짜리 2개를 딱 넣은 거예요. 대부분 노수로 만드는 동전이었으니까 그날 그 여인이 넣는 건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 앉으셔서 뭐 들었을까요? 땡그랑 땡그랑 아마 2번 들었을 거예요. 같이 떨어졌다면 따다당 이렇게 들었겠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모든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이 더 풍족하도다.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어떻게 헌금했는지도 기억하신대요. 그 여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데 중요한 건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이 복음과 함께 지금도 그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한 끼 식사 생활비 전부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는 나름 자신의 옥합 안에 평생에 모은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다음에 성경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뺏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도 깨트린대요? 내 소유의 절반도 깨트리겠대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갔다가 잠시 내려와 예수님과 식사 한 번 한 인생도 소유의 절반을 깨트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모임의 대장을 말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의 모임인데 그 모임의 장이 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한답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집으로 모셔간다는 것은 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일 날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이게 뭘 깬 건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금기를 깼다. 그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금기마저도 예수님의 가치 앞에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회당장은요, 그가 평생의 유대인의 사회에서 쌓아온 명성입니다. 명성을 깨트린 거예요. 자존심도 깨트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백부장 보십시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무슨 명령도 따라야 될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올 테니까 오시지 마세요. 민망합니다. 부끄러워요. 돈이 오간 것 아닙니다. 그냥 말도 본인이 직접 와서 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친구들을 시켜서 말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그 깨트리는 발언에 응답하십니다. 금기, 명성, 자존심, 자신들이 갖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큰 옥합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황제 앞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주님께 직접 인정받는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일에 여러분의 저금통을 깨지 마세요. 적금을 깨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명성을 깨트리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고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더 도전하려고 그래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한 노부부가 평생 과일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했대요. 얼마를 기부했을까요? 400억을 기부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00억을 계산해 드릴게요. 1년에 1억씩 쓰면 40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과일 장사로 평생에 번 돈인데 이 대한민국에 보다 가치 있는 일은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이라 하고 드렸대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성도와 우리 또 식구들과 대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대부분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교회 주지. 우리 11조라도 하면. 여러분 그만큼 힘든 일을 세상 사람들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그 노부부가 고려대의 가치를 모르시더라고. 그냥 같이 동네에 사시는 부동산 하시는 아줌마가 내가 이런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시니까 어머니 그럼 딴 데 하지 말고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고려대 하세요 해서 그냥 고려대 하셨대요. 그 집 옆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괜히 부산에 해가지고. 지금도 빌 게이츠 천문학적인 돈을 깨트려서 에이즈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린아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게 뭔지 아세요? 그녀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내게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보니까 믿음이 새롭게 정의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믿음이 10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10으로 보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헌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백하죠. 네. 목사기 때문에 옥합을 많이 깨트려 봤지만 제가 스스로 기쁨으로 깨트린 옥합은 신발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봤고 부모가 사줄 수 없는 안 사준다고 사달라고 때를 써도 안 사준다고 하는 그 축구공을 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봤고 컴퓨터 게임기를 오락실에서 말고 내 개인용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내가 저금통을 깨봤고 그게 제 어릴 적 이력서입니다. 물론 목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깨트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한 끼 식사라도 일어나서 1분이라도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발견하고 그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냐? 라고 반문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초연함 앞에 그들이 덩달아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식사 자리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과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 속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날 장례를 준비한다고 기름을 깨트려 부었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영혼과 몸에서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